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을 받을 자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한 번에 끝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니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쳤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이미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씩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모압 지경을 하나씩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거했던 그 시온 땅을 정복했고 바사랑 옥이 지배하는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진을 쳤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정복한 땅에 이제는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 광야에 40년을 도는 동안에는 정복한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부터는 정복한 땅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복을 이루는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왕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걸 다 보았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자기네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진친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이지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바로 이들이 진친 맞은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는 지경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를 이 모압 왕이 보니 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모든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그 40년의 길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압 지경에 있었던 시온과 옥을 다 진멸하게 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멸하고 정복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지배하는 그것이 되기 전에 무엇부터 이기기 시작하겠어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여러분의 환경에서 다가오는 것들은 이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복은 하나님만이 가진 하늘의 왕권인 거죠.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이 인생에게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발락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마귀를 보고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가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린 당당히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여호와께서 저들을 출애굽을 했고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저들의 가는 모든 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소식으로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호와의 사람이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거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모든 나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두가 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게 나타나지는 것이 복을 받더라.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어떤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받은 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그들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 이걸 나타내는 게 시편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모압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 뭐예요?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지키시더라는 것과 저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더라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모압 왕이 뭐예요? 저들이 소가 그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먹고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복받은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시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든 그들을 진노하셔서 진멸을 하시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발락이 곧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두려워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디안 장로하고 모압 장로하고 또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미디안이나 모압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함께 하는 교제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신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금무스를 섬기는 족속입니다. 암몬은 몰렉을 섬긴다고 써 있지만 몰렉과 금무스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때는 밀콤이라고 하는, 그래서 밀곰이라고 번역된 것도 나오지만 이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염소뿔 가진, 근데 이게 여신으로서 그 아이들을 그곳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주님이 보실 땐 가증한 그러한 예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미디안 장로들도 함께 하고 있고, 이 발람이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보내는 것은 발람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보니까 5절에 그 사신들을 보내서 하는 이 발락, 모압왕 발락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게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알죠. 그들이 지면에 덮였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그런데 우리 그 모압
자기네 맞은편에 거한다는 걸 말하는 게 6절에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죠. 우리보다 저들이 강하다라고 이미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강하다. 나보다 강하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는 강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강해요? 우리의 육체로 강하고 우리의 육의 지혜로 강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권으로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수록 하늘의 영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권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강해서 능히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와서 저들을 저주한다면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발람이 그동안 복을 빈 자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한 자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어느 만큼의 그런 일들을 행해왔다라는 것이고 발락 왕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떤 자냐 하면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걸 보면 그가 점술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묻고 받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을 쳐서 그 점을 치는 거로 복을 빌기도 하고 점을 쳐서 저주를 하기도 하고 점을 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22장이나 23장이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만 그 24장 1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저 모세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점술로 인해서 여호와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늘 점을 쳐서 뭔가 귀신들에게도 어떤 것을 받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점을 쳐서 점성술에 의해서 어떤 거를 예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복도 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 있는 발람이 그와 같이 복을 빌면 자기가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손에 복채를 가지고 그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이제 전달할 때 22장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무엇이든지 다 시행할 것이니까 와서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은 후에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가 만약에 여호와와 온전한 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여호와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와서 이들이 구한 것은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인지 여호와가 함께하는 백성인지를 알고 있는데 저주하라 그럴 때 내가 가서 여호와께 물어볼게
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말인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가 복을 받은 자란인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뭘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그가 점술로서 이제 밤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발람에게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물어보겠다 할 때 하나님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걸 여기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내가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복을 비는 자는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원수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 그러죠. 너희를 저주하고 너에게 원수질을 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해요. 그러하면 그 복이 받을만 하면 그에게 임하고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복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지만 여러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의 은혜는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저주 아래 놓였고 비록 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끌려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 자격은 주셨어요. 그러나 저주할 자격은 주지 않았어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들을 저주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입으로 누굴 저주하시면 안 돼요. 그 저주가 어디에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만을 빌어야 돼요. 아멘.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저주하시지 마세요. 복을 비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복을 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누구만 저주하냐? 마귀만 저주해야 돼요. 악한 영을 향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저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라고 내가 복을 준 자라고 말하는 자를 저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복을 받은 자를 향해서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민수기 2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재판자, 입법자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재판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저주 가운데 놓인 자라 할지라도 복을 받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로 하여금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받은 자예요. 주님이 직접 치리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꾸짖고 주님이 직접 저주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복을 주시면 저들이 부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누구도 헤아리지 마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격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것으로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무당 구슬을 하든 점을 치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이 구슬할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신이 안 내린다고 쫓아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쫓아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점수를 가진 자가 복술로 뭘 한다고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인 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주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점술로도 복술로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오느냐라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탈 틈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여전히 내 안에서 지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로 무장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보배 피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의 복된 자로서 그 복을 받은 자면 누구도 해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피난처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며 그분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주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완전히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은 누구도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계속 건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그 뚫린 데를 막아야 돼요. 그 죄가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민수기 24장 9절 복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24장 9절 끌어안고 놈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그가 대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고 만약에 우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 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괴롭힌다. 거기에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복받은 자예요. 아멘. 나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리하시거든요. 나한테 복을 주든 저주를 주든 하나님 직접 나를 치리하셔요.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을 만하면 매를 맞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지 다른 누가 할 수 있게 절대 허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군가가 날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향해서 불평하느냐?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요.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불평하는 건 여호와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건 여호와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과 같다.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건 여호와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한 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든 나를 저주하든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날 미워해도 상관없고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뭐만 하면 돼? 축복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야, 주님 말씀이. 그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너는 그냥 축복해. 그러면 내가 그에게 알아서 할게. 네가 그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대신 그것을 다 갚아서 그 머리에 불을 얹은 것과 똑같이 화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다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온전히 그걸 누릴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안에 내가 확실하게 거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디를 가든 원수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누구도 나를 점술로 복술로 저주할 자도 없고 누구도 나를 해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계십니까? 이분이 나의 주예요. 이분이 나의 왕이세요. 나는 그분의 복을 받은 자예요. 아무리 복채를 주고 갔다가 발람에게 이들을 저주해 달라 그래도 주님이 함께 가지 마라. 저들을 저주하지 마라. 저들은 복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또 갔어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 그가 복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것은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악 덩어리였지만 우리가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것처럼 복을 주셨는데 왜 내가 맨날 찌그러지는 일만 생기고 고통하는 일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10장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피에 참여했는데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줄 때 그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그 피로 나서 그 피로 가진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의 살을 먹고 그와 한 몸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봐야 그 축복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얻게끔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나은 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야만 그와 함께 한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복된 자.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복을 부어주는 자. 어떤 점술로도 복술로도 절대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떤 믿는 자예요? 주님과 나는 온전히 연합을 어떻게 하면 할까? 답이 여기서 말하거든요.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의 피에 참여하고 그의 살에 참여하면 돼요. 육체 성찬식을 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의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더불어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의 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는 그의 피에 참여하고 그의 몸에 참여한 자로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축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세상에 심판이 임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능히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능히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세요.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 피하면 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마귀한테 그냥 매일 얻어맞는 걸 뿐이에요. 내가 얻어맞는 건 아이코 예수님 안에 안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또 죄 생각이 들어왔구나. 죄 마음이 들어와서 또 마귀가 치고 들어올 틈을 줬구나. 완전 무장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셔서 절대 그것들이 생각을 치고 마음을 치고 어떤 것도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나의 발의 발걸음도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완전 무장 되셨습니까? 어떻게 완전 무장 되십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완전 무장인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완전 무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 축복의 잔을 마시고 이 축복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자는 그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하고자 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지배를 받아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빛이 충만하고 어둠이 틈탈 틈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빛이 어둠이 올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주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면 어떠한 것인지를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여서 저들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우리가 받은 복을 저들도 받게 하기 원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고 누구도 어떤 점술로 어떤 복술로도 우리를 저주할 자가 있을 수 없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당당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복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약하여서 악한 마귀에게 당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그 떡을 먹고 주의 말씀에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